청년들 그동안 또 건강하게 잘 있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5가지 핵심 교리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5가지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2주 전에는 전적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불순종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는 상태가 된 전적 타락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이미 창세 전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 사람이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미 인간의 구원들이 다 정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살펴볼 3번째 교리는 제한속죄라는 거예요. 제한속죄. 첫 번째 교리인 전적 타락은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인 이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 구원받을 자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고 이 제한속죄는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은 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면 제한속죄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세상에 있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불완전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그들을 다 구원하지 못하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그것이라라고 아주 그럴듯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택이 그 사람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을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양을 위해서. 이 양이 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양이 뭐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천사가 예수님의 뜻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뜻은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자라는 뜻인데 결국 그분이 구원자로서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을이 중요합니다. 자기 백성.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성경 몇 구절에서 본 것처럼 양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그 대속물이 되는 그 대상, 즉 많은 사람, 양, 자기 백성, 이 사람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굴까? 예수님은 그 특정한 사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두 번째 이 교리,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러한 교리를 듣고 있다 보면 이런 질문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그러니까 제한 속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두 교리를 생각해 보면 뭔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다 구원하지? 왜 일부만 구원하실까?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전부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부를 선택하셔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른 사람 구원 못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그것 자체의 모순이에요. 우리가 많은 이제 비유를 들잖아요. 물에 빠져서 구원해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지금 그거와 똑같은 심보인 거예요. 타락했는데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면, 정말로 그래야 한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간다면 그 은혜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이 죄 지은 자에 대한 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거기 선택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마음이 먹어진다면 그 사람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의심하고 부인하고 우리도 반항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속에 있고 죄책감이 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것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아직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는 것을 전도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자는 이미 이런 것들을 깨닫고 믿어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일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나를 위해서 그 제한적으로 속죄하신 그 대상이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고 감사하며 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한 달도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세요.